1981년 1월 1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거느리고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첫째로 마음에 일으켜서 알아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일 것 같으면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입으로는 말하지만은 실제상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아버지의 하나님이 참으로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일 것 같으면 나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나를 어떻게 살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 가지고 되지 않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어서 나를 세밀한 것까지 은혜 가운데 보존하고 지켜서 길러준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의 13절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는 자들아. 생각과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라도 너희 중에 말하기를 분명히 이것은 거듭난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신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자기의 생각과 기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까닭으로 너희 중에 말하기를 믿는 신자라도 육체의 생각에 미혹이 될 것 같으면 헛된 개혁을 살다가 1년을 또다시 호송하게 되는 그 일을 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믿음을 쓸 수 있고 육신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육신을 쓰고 믿으면 믿음을 쓰는 것인데 10년 초가 될 것 같으면 새해 초가 될 것 같으면 많은 생각과 기억을 하는 때가 됩니다. 자, 그래서 81년도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많은 생각과 기억을 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하자는 생각과 기억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살아갈 작정들을 하느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정초인 것입니다. 그래, 아마도 여러분에게 생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살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줄로 압니다. 실속 없는 생각은 공상인데 사람을 번잡게 만드는 것은 이 생각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 실속 없는 공상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는 생각 가운데서 공상하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허락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는 공상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공상이 많은 사람이요. 공상 많은 사람 치고 성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실패를 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만 집어여만 됩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공상가가 되고 그 사람은 이론가가 되고 실제가가 되지를 못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고 우리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것이 많은 개혁과
생각을 갖다가 집어이옵니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생각이 들어올 것 같으면 이 생각을 처리할 줄을 모르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물어가지고 안 해도 될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해서 유익하지 못하고 해로운 생각. 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음식도 먹이면 좋지 않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은 음식 이상 우리에게 손해를 줍니다. 정신상 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지 모르는데 음식만 깨끗하게 먹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생각도 깨끗하게 가지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더러운 사람이요. 그 사람은 아주 추잡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넘어간 삶밖에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을 하는 것은 더러운 음식, 병균이 가득한 음식 먹는 거나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와도 이거를 물리칠 능력이 없고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접어치우고 또 접어치우지만 또 들어오고 또 들어와서 결국은 생각하다 생각에 지쳐가지고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생각에 지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것이요 생각에 지친 사람들이 실망하는 것이요 생각에 지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들을 얼마나 미혹에 빠지게 하려고 많은 지혜를 우리에게다 였는데 인간들은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걸 지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는 일을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합니까? 신문 잡지를 가지고 테레비를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또 남이 하는 말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짐작해서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생각까지 합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 생각이 부피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부피가 우리 머리 가운데 잔뜩 들어가 배겨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무게로 나타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무게가 우리의 정신 사상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그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이 부패와 이 무게에 짓눌려 가지고 꼼짝을 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희 중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만은 이런 생각과 헛된 개혁에 살지 말고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살라고 합니까? 머리를 가지고 지혜를 짜내서 사는 사람들은 공상하다가 1년을 다시 헛되게 보낼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마음을 쓰면서 살아라. 마음 쓰면서 사는 연단을 해야 됩니다. 생각이 오면은 마음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그래야 됩니다. 머리만 가지고 지혜 지식만 가지고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받을 소리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미혹을 면할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은 성령이 계신 돈인데 양심 바로 쓰고 정직하고 참되고 그래서 마음 쓰는 일로 살아나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세상 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혁을 잘했다고 해서 축복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로 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바로 쓰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머리로 사는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이죠. 하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정직을 기뻐하고
양심 쓰는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옳은 일을 찾아 나간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은혜 가운데 준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많은 생각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고 다른 뜻이 없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만 자꾸 해서 머리만 자꾸 써나가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만 자꾸 써나갈 것 같으면 마음까지 둔해지고 맙니다. 마음의 기능까지 마비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되도록이면 우리에게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데 미운 생각, 싫은 생각, 좋은 생각, 끌리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를 혼란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마음이 둔해지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우리 머리에다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이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이것을 항상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 체험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자극적인 생각 하나가 들어올 것 같으면 이거 하나를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밤을 자지 못하고 마음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 생각에 끌려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마음을 괴롭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는 생각을 우리가 처리할 때는 예수의 보혈 공로를 믿으면 예수의 보혈 공로는 예수의 보혈은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생각까지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분명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각이 올 때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악무하고 사모하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비어 있으면 다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빌립보 4장 9절에 있는 대로 적극적인 생각을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는 주님 가르친 기도를 오이든가 사도신경을 오이든가 성경 말씀을 요절을 오이든가 성경 말씀 가르침 받은 데 대해서 말씀을 잡아가지고 묵상을 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나가면 마귀가 여러 가지 자극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싫고 미운 것이나 오해된 것이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각을 집어열 틈이 없게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을 비워두어서 마음을 비워두어서 주인 없이 비워두어서 그러니까 주관자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것이 생각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에게 이 마음을 바쳤다고 할 것 같은 마음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검신내어 쫓아줍니다. 내버려 두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새해에 살아가는 기억을 세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바로 쓰며 살아가는 일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근면을 축복된 해로 우리에게 체험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생각이 많으면 염려가 되는 것이요. 염려는 믿지 않는 데서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옳게 여기시는 거룩한 일과 이 진리대로 살 작정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평강도 주고 물질도 주십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여러분이 생각의 개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님 밑에서 살아나고 있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님 위하기만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님의 귀여움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이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고 한 가지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써도 여러분의 마음에 화평 얻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개혁 있는 이 일, 많은 생각이 있는 이 일이 참으로 마귀가 나를 번답하게 하는 걸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사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모두 다 생각 가지고 잘 되려고 하지만은 그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거룩한 자 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옳은 삶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왜 기르고 먹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기쁘게 하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사는 것이 무엇이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를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거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하는 거라도 용납하지 않냐고 정결한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는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은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실 때에 주님의 능력으로 이 많은 생각들이 처리되고 많은 생각들은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주지를 못하는 이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은혜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562장 이 세상의 소망 구름 같고 부귀하여 하도한 그니세 사망의 사람의 이슬같이 되나 나의 위한 몫을 영원히 세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의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이 말씀이 들려야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들으라.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들을 귀는 참으로 은혜 받는 사람에게나 드는 것인데 시편 81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8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십시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게 하였도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내가 또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자, 듣기를 원하노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는, 내 소리는 성경 말씀에서 나오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착한 양심을 통해서 말하는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심 안 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고난 고통밖에 오질 않습니다. 실패밖에 오지를 않습니다.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육신의 소리를 듣는다 말씀이요.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면 육신의 생각 소리만 듣습니다. 자, 고난 고통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실패와 낭패가 있습니까? 양심 안 쓰고 육신의 생각만 들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를 만날 때마다 안타깝고 안타까운 것은 어찌하면 그리 마음을 쓸 줄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만 듣는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양심 바로 쓰는 일, 이 일은 너무 근본적이요 너무 광범한 것이니까 무엇이라고 그 꼬집어서 지적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긴 하지만은 제일 초보부터 양심 쓰는 일, 마음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아껴 쓰고 참 뭘 한 가지라도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비누 하나를 쓰는 것도 양심 쓰면서 비누를 씁니다. 또 도구, 쟁기 하나 쓰는 것도 양심을 쓰면서 씁니다. 연탄 가는 것도 양심을 쓰면서 갑니다. 장기를 썼으면 반드시 두었던 자리에 갖다 장기를 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탄 지게를 가지고 연탄을 갈아시면 연탄 지게를 반드시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연탄재는 연탄재 갖다 놓는 자리에 정확히 놓고 불 붙지 않도록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내 편리만 생각해서 연탄재 하나를 아무데나 갖다 던지고 아무데나 놓아두는 그런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것 같으면 이런 세밀한 것 가운데서 양심 안 쓸 것 같으면 큰 것에서 양심을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것을 어려워할 줄 알고 내 것만 아까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내 사정만 알지 말고 남의 형편 남의 사정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양심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닐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의 가르침을 받을 도리가 없어요. 양심의 가르침 받아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지요. 여러분이 돈 먹고 살라고 사업을 성공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양심 바로 쓰는 일을 해서 마음 차단하게 하면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니까 금년은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무슨 큰 사업, 무슨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양심 쓴 해로다가 열매를 한번 맺어보시오. 휴지를 쓸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을 주머니다 였다가 휴지통에 였든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양심 쓰는 일을 해서 살아날 것 같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양심을 쓰면 아들 딸에게 그 양심 쓰는 기운이 권세가 가서 아들 딸까지 감화가 됩니다. 아내가 양심을 쓰면 남편에까지 미치고 남편이 양심 쓰면 아내까지 미칩니다. 그러니까 양심 쓰는 것은 반드시 이것은 축복의 기운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니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양심 쓰게 하는 그 일을 해서 양심에 거리끼고 가책되는 일은 결단코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은 너무 양심을 세밀하게 관찰할 것 같으면 마귀의 참소를 듣기가 할 수 있습니다. 너 이거 옳지 않다. 너 이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고 양심을 쓰다 볼 것 같으면 마귀의 참소를 양심인 줄 생각하고 잘못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양심 쓰는 사람은 마음에서 이거다 해서 생각 잡고 나는 것은 결단코 무시해야 됩니다. 양심을 안 쓰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찾아 나가지만은 양심을 쓰기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많은 참소가 있을 때 이것은 물리치지 않으면 마귀의 참소에 놀아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양심을 안 쓰게 해서 망하게 하고, 양심 쓰는 자는 양심에 참소를 해서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하고서는 참소를 자꾸 합니다. 그때는 물리치는 방법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예수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평생에 지을 죄, 내가 평생에 잘못한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갚아주었습니다 하고 마귀의 참소를 일제 듣지 말고 다시 되풀이의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자꾸 쓰게 되면 마귀와 참소를 자꾸 와서 합니다. 성령은 깊은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하고 마귀는 자주 말하고 희지부지하게 확실하지 아니하지만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양심 쓰는 일을 실장 행위에서부터 하고 그렇게 해나갈 것 같으면 집안이 편안해지죠. 주위 환경이 편안해지죠. 양심 쓰는 것은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알게 하는 그 효과가 납니다. 양심 쓰는 효과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못될 것 같으면 양심 쓴다고 해서 남의 흠점만 드러내는데 이건 결단코 양심 쓰는 게 아니요. 양심은 내 잘못과 내 허물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돼서 예수의 보혈 공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의 보혈 없이는 내가 복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허물이 보이거든 그것이 양심 아닌 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수에 회개하고 용서 용납하고 내가 그 처지에 있었다면 나는 그거보다 더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나는 그거보다 더 큰 실수를 했을 것이다. 용서 용납하고 그렇게 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준 것을 감사하고 지내가야 되는 것이지 남의 흉허물을 나는 잘한 걸로 생각해서 비난하거나 hin난하게 되면 이것도 마귀의 함정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은 복에 근원되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을 하겠습니까? 육신의 생각만 쫓아서 사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무언가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없고 은혜의 축복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다 바쳐서 우리 양심 쓰는 일을 해서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말씀 찾아 나가는 일 하길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찬송 부르십니다. 야고보 4장 13절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있습니다. 누구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을 믿지만은 생각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말하는데 많은 생각과 개혁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가 믿을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세상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를 살펴서 그리로에 복종케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니 안개니라. 쓸데없는 공상으로 마치는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개혁을 모두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놓아서 내가 어찌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써서 돈의 미혹이 아니요 세상의 미혹이 아니라 믿는 신자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힘써서 일을 하라니까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낙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놀지 않고 힘써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걸로 하는 작정을 할 것 같으면 결단코 손해하지 나지요. 돈 벌 생각으로, 세상 잘 생각으로, 그러면 그 생각을 접어치워야 됩니다. 만약에 그 개혁이 근본이 목적이 세상이요 돈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일 일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이는 안겠니라. 쓸데없는 공상으로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 잘 믿을 생각을 해서 시간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혁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놓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 내가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구나. 장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농사를 가든지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 일 가운데서 양심 쓰고 인색하지 않냐고 그 일 가운데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기만 할 것 같으면 축복을 한다 말씀이죠. 자,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꾼들이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요. 바라는 마음의 욕심대로 일 안 해주면 내 마음이 섭섭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리만큼 해줄 것을 믿고 일을 빨리 해주든지 많이 해주든지 거기에 마음에 끌려서 속상해 틀려먹어서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지지 않냐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풍부히 주었으니 분명히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많이 해주니 더 고맙고 작게 해주니 그만큼 해야 되겠기에 한 줄로 깨닫고 일에 대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양심을 바로 써 나갈 때에 거기에 축복이 있다 말씀입니다. 열을 할 것을 닷새해 치우는 일꾼이 있어서 일을 해준다면 우리에게 닷새간 봅니다. 얼마나 유익입니까? 그러나 닷새는 시간적으로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닷새 이상을 허비할 돈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허비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더 벌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면은 작은 것이라도 유익하게 쓰여지고 많은 것이라도 축복이 없을 것 같으면 헛되이 쓰여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맡은 바 직장이나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서 겸손하고 차분히 받고 달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 만드는 일 하느라고 일을 하고 자신 만드는 일 하느라고 장사하고 자신 만드는 일 하느라고 그 사업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정신 사상을 보시고 준다 말씀이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일에가 빠져서 사업에가 빠져가지고 본연에 내가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 아닌 말을 하고 신자 아닌 마음을 줄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낭패가 따라오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형편을 아시니까 낭패하면 또 낙심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아서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우리가 각자가 맡은 바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만드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사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일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집니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공상으로 가고 무거운 짐이 되고 그 낙심케 하는 이런 기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지는 일은 분명히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 자신 하나를 만들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된 생활은 우리 마음을 향하는 데 달려서 옵니다. 내가 세상으로 향할 것 같으면 많은 생각이 들어와서 미혹이 많이 걸리고 고난 고통이 많을 것이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한없이 받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마음이 좌우되지 말고, 일의 마음이 좌우되지 말고, 돈의 마음이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것을 믿고 분명히 유익하게 될 걸 믿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새해 살은 결과를 한번 볼 때에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가 분명히 영유가 올라 거둬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데만 끌려서 생각에 미혹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는 금년 되어야 됩니다. 마귀에게 미혹받아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는 축복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269절 269절 주 안에 있는 아베의 당신이 있으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는만 따라가니 그리움이 여하여 내 길로 되어서 나의 한숨 여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는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리에 가셔서 내 함께 계시고 내 꿈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는 따라가니 내 주와 내 주 언약을 영원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는 따라가니 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한 해를 살게 해주셨는데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항상 같이 계셔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없는 고아와 같이 사는 저희들 일대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이 말씀을 허락해 주옵사오매 많은 생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양심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말씀 순종을 하지 못했는데 금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주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일이 점점 되어지도록 친히 가르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면은 평강을 주시고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서 미혹을 받아 세상으로 마음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사오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지금도 주시고 좋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오니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사경회를 3월 9일부터 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각 사람이 준비하고 기도하겠사오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사경회를 주장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역사가 우리 무리 가운데 항상 계시옵기를 예수님의 공로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에는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라고 지적을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치어 죽은 18명에 대해서도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신가를 성경 여러 군데에 가르쳤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의인 99으로 인해서 기뻐함보다도 더 기뻐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회개는 죽는 사람이 살아나는 것인데 세상에 사는 것은 100년도 못 살고 다시 죽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영생하도록 사는 것이니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회개를 기뻐하십니까? 사람들이 죄를 져서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아서 망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 나는 죄가 많아서 의를 행치 못한다. 나는 죄를 많이 져서 이렇고 이렇다 하고 대개 말하지만은 성경을 상고해 볼 것 같으면 결단코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죄를 많이 졌든지 작게 졌든지 그거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죄는 인간들이 끊고 벗기에 힘이 든 문제지만은 하나님께서 못할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내가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죄를 짓고 죄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회개치 아니할 때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주 거기에 적당한 예화가 있는데 어떤 미국 청년이 몹쓸 죄를 짓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무소에 들어가서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지사에게다가 진정서를 씁니다. 아목의 청년은 독실한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 아버지 어머니는 잘 믿는 사람인데 그 청년이 어찌다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했지 살려줄 것 같으면 좋은 청년이 될 것이니 한 번 지사님께서 생명 구원하는 일을 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탄원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진정서를 바쳐가지고 주지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탄원서 진정서를 받은 주지사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지옥 갈 것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 주지사가 한 번 용서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고서는 사죄하는 그 사죄 장을 써가지고 무죄로 백방한다. 너를 사죄해서 내준다고 하는 사죄장을 써가지고 그 청년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주지사가 목사님의 의복을 입고 갑니다. 그 목사님이 검은 의복에다가 그 칼날을 대고서는 찾아갔더니 그 청년이 형무소에 찾아온 그 형무소에 있는 목사님 중하고는 안 만난다고 합니다. 내가 목사님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야. 자네에게 좋은 기별을 가지고 왔으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까 제발 한 번만 꼭 만나주게. 그래도 완강히 안 만나다고 고역을 합니다. 그래 사정을 하고 제발 자네 나를 만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후회가 막심할 터이니까 꼭 한마디만 들어달라고 해도 듣지 않냐고. 만약에 당신이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 내가 형무소 직원을 부르겠다고 막 고함을 치면서 청년이 찾아간 분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할 수 없지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자마자 그 형무소에 일을 보는 간수가 와서 자네 주지사가 찾아왔댔는데 만나봤나? 아니 주지사가 언제 찾아와요? 지금 이제 그 목사님 의복 입고 한 분이 바로 주지사인데.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 만나볼 것인데 그 사람이 자네의 무죄 속방하는 그 면제장을 가지고 찾아왔다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그 청년이 죽으면서 한 말이 무엇인가니 미국의 청년들아 내가 죄를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받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용서해 주는 것을 받지 않아서 죽은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마련해 주었는데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막대한 은혜, 용서해 주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일 것 같으면 다시 자기가 빠졌던 죄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받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죄에서든지 우리를 사하고 우리를 건져낼 능력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져서도 용서를 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에 회개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회개를 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는가 하니 확실한 그 증거를 주는데 이게 갈릴리 사람들의 그 해받은 일이나 실로암에서 망대가 튀어 죽은 18명의 사건 같은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작년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늘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듣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대,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독촉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휘미거리로 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독촉하는 말씀이요. 만일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경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는
무슨 일을 듣든지 무슨 일을 보든지 우리가 우리의 회개를 독촉하는 걸로 받아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 일을 하기에 마음을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찌다가 그 차를 타다가 그렇게 됐나? 그 사람이 어찌다가 강에 올라가다가 그렇게 됐나는 그 사람의 잘못만 잡기가 쉽지만은 그것을 알고 듣는 우리들에게 회개의 경계로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너 언제 무슨 일로 내게 경계를 했는데 내가 회개했지 않더라. 너 무슨 끔찍한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그거 너 회개하라고 들려줬는데 네가 그거 보고도 심상이 너는 죄 없는 줄로 알고 지나가더라.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안 했다고 몰라서 회개 안 했다고 하는 이 핑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지 결단코 안 깨우쳐 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삶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못마땅하게 생각되고 인상이 들어오는 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삶에 마음을 쓰는 걸 본다든가 어떤 삶에 행하는 걸 본다든가 어떤 삶의 물질 관계를 본다든가 힘하는 관계를 본다든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독히 못마땅히 여겨서 그럴 수가 있나? 저거 왜 저렇게 하지? 하는 그 못마땅한 생각은 바로 그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도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 여러분이 바로 못마땅하게 느끼는 그 점이 회개할 바가 있는 것이니까 그 일로 여러분을 가르쳐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못마땅하게 여기지 말고 자신이 그런 나쁜 점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그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남의 허물을 보거든 내 허물로 여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 허물도 그런 것이니까 보여주었구나 하고 자신의 한 것에 대해서 세밀히 찾아가지고 회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회개입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어나지 내가 판단하는 자가 돼서 내가 그 일을 바로잡으라고 일어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것을 보여주었지만은 우리가 보여줄 때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것이 무슨 꼴이냐? 그 무슨 저렇게 잘못하는 것이 있느냐고 얼마나 그것을 못마땅해 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회개할 점인데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그 사건을 들을 때마다 회개를 독촉하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를 할 것이고 남이 내게 인상적으로 아주 마음에 깊이 박이도록 못마땅한 것이 올 때에 왜 저럴까 하는 마음이 올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서 회개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만들어져 갈 것 같으면 주위 환경까지 하나님이 평강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 주위 환경에서 왜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 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치는 일에 부지런히 해서 마음을 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병든 자가 병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병든 자가 자기의 병을 어떻게 고쳐나갑니까?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있어서 회개를 잘못해가지고 회개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은 의사밖에 없지 자기가 자기의 병을 어떻게 고칩니까? 나는 내 허물을 알고 내 병을 알아가지고 만병의 의원되는 예수님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이 이렇습니다. 나는 행위가 이렇습니다 해서 자기의 상처를 들어서 예수님 앞에 내놓을 것 같으면 만병의 의원되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신 것이 내가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회개했다고 하고서는
고해 바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그걸로 끝나고 말지만은 이거는 온전한 해결가 되지를 못합니다. 가령 내가 상처가 나서 어디에 손해가 상처가 났습니다. 나 이거 좀 치료해 주시오 하면은 내가 아는 상처보다도 의사가 생각하고 찾아내는 상처는 더 깊은 면을 찾아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얕은 해결을 했지만은 성령께서는 더 깊은 거를 찾아가지고 근본이 왜 그렇게 됐구나. 어디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근본을 가르쳐가지고 근본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병을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으면 못 고칠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몸을 맡기면은 분명히 고쳐줍니다. 원하기만 하면은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까? 병자가 병이 있으면은 무슨 병이 있는지 몰라도 병만 있으면 괴롭습니다.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괴롭습니다. 그러나 병이 일단 낫기만 하면 반드시 유쾌합니다. 반드시 기쁘지요. 강건하지요. 밥도 잘 먹게 되고 그 기운도 나고 기분도 상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유쾌하지 못하면 분명히 병든 증거입니다. 주님 믿는 일은 기쁨에 근원되는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지금 기쁨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데 이 얼마나 큰 병에 들어 있습니까? 왜 기쁘지 못한지 기뻐해야 될 믿는 신자들이 기쁨을 잃어버린 이것이 얼마나 큰 병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쁘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신자가 될 것 같으면 증거도 희미해지고 맙니다. 기뻐하지 못하는 신자가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믿는 신자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일을 두어가지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우리 믿음에 우리 영혼에 병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의지적으로 기뻐해서 의지로 굳게 세워서 기뻐하는 일을 해서 기쁨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시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매를 맞고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납니다. 참으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핍박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다고 할 것까지는 분명히 이것이 얼마나 깊이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병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 받지 않으면 나의 기쁨을 앗아가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주님 앞에 잘못이요 병든 증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은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 그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미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고 가장 은혜롭게 하고 범사에 감사할 일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아니하니까 분명히 믿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일이 생겼지만은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기쁨을 되찾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은 그 안에서 무엇로 작용을 하는 거니 사랑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랑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사랑은 사람들 일 가운데 가장 즐거운 일입니다. 마음의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는데 기쁘지 않을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의 사랑의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보아도 사랑스럽습니다. 심지어 잘못하는 사람을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잘못해도 우습고 잘못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 믿는 신자의 마음에 믿음이 주관하게 될 것 같으면
잘못된 것을 보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있어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276단. 그때 심판하실 때 날까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섭지라.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지라. 예수님을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시는데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는 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가르침 받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잠깐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분이요, 모든 일을 당하신 분이요, 손해보고 욕을 하면 욕을 먹고 때리면 매를 맞고 하면 행이고 죽이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도 육신을 썼으니까 자기의 옳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 기분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자기의 옳다고 하는 생각을 쫓아 이렇게 해야 돼, 자기의 기분을 쫓아서 감정을 쫓아서 살으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하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단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것 같으면 기뻐할 줄 알지만은, 그래 먹으면 좋겠다, 놀러가면 좋겠다, 그 한번 거기 가보면 좋겠다, 자기의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 기쁨이 일 줄 알지만은 요구대로 해볼 것 같으면 실제상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의 요구를 쫓아서 살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상과 나 밖의 일은 내 요구대로 되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기 요구대로 살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래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 참자, 받자, 누가 부당한 요구를 할 때에도 잘 참아서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한 순종으로 나가 할 때에는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부어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옳은 것 주장이나 내 기분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을 제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받고 참고 당하고 손해보고 부당한 요구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룩한 마음을 써나가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을 맛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데 효과가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많고 믿는 신자가 많지만 성령에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령에 주는 기쁨을 누리려고 할 것 같으면 거룩한 자가 되어서 참으로 기분 감정대로 자기 옳게 여긴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형은 동생에게, 동생은 형에게 피차를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살 것 같으면 반드시 그 안에서 사랑을 하는 자, 희생을 하는 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주라고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주라고 주는 것이요, 남을 기쁘게 해주라고, 남을 이해해주라고, 남을 도와주라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라가 주는 것이지, 자기 함자 이 은혜를 독차지해가지고 이기주의 써먹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옳게 믿을 것 같으면
거룩한 성령의 기쁨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즐거움의 기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었다 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이기주의가 많은가, 얼마나 나 본위인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사는 것인가,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가, 참는 거, 당하는 거, 남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회개를 하는데 기쁨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회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큰 일만 들을 때마다 회개를 독주하는 걸로 받을 것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걸리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는 걸로 회개를 독주하는 걸로 받아서 회개를 마음을 써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길려움을 받아야 됩니다. 참으로 이 회개하는 신자는 소망 있는 신자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줄로 아는 신자는 소망이 없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길러나가시고 누구를 참아나가신 거니 회개를 힘써 하는 자, 한 번 해가지고 안 되지요. 또 해가지고 또 하고, 아침에 한 거, 저녁에 또 하고, 또 내일도 하고, 매일같이 회개를 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녀의 기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부당한 일에 대한 수고나 부당한 일을 잘 참고 믿음으로 달게 받으면 하나님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마음을 쓸 것 같으면 반드시 기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것인데 경우 가르고 살고 경우밖에 일은 당하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도 안 들을 자비를 찾으면 어떻게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일이나 내가 당치 않아도 될 모든 수고를 우리가 단마음으로 할 때에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축복까지 곁들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경우 갈래 생각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그리고 하는 일 할 때에 부당한 일을 당할 때에 그래 당해주자. 내가 큰 일이나 하는 줄로 알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할 것 같으면 그래 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해준다. 내가 욕을 내가 안 먹어도 되겠지만 내가 참고서 내가 받아주자. 그래 참 잘하는 것이다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서 그 일을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자기가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맙니다.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했는데 하나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순진한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믿음으로 하는 그 일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남만 하는 거 남이 못하는 걸 하게 될 것 같으면 내게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은은히 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그것은 그 일을 하고도 자만과 자부심이 벌써 자기가 자기를 위로했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해놓고도 이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무익한 종이다. 나의 하여야 될 일을 했다. 그래도 내가 부족한 줄로 알아가지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로 기쁨을 부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6절부터 누가복음 10장 6절부터가 비유인데 이에 비유로 말씀하신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무화과 나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나무에는 꽃은 훌륭하게 피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도 있고, 꽃이 훌륭하고 열매도 훌륭한 나무가 있고, 꽃은 볼 것 없는데 열매는 훌륭한 나무가 있습니다. 대개 이와 같이 세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상징한 나무는, 포도나 무화과 나무는 결단코 꽃이 좋지를 않습니다. 누가 포도꽃을 들어가지고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무화과는 숫째 그나마 꽃도 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꽃이 없는 열매라 해서 무화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꽃도 좋고 열매도 좋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꽃이 보잘것없는 포도. 그래요. 여러분 포도꽃 핀 거 보았습니까? 포도꽃 핀 거 보러 가자고 합니까? 포도꽃 핀 걸 볼 것 같으면 참으로 변변치 않습니다. 얼마나 참으로 변변치 않은지 몰라요. 근데 무화과는 꽃도 없는, 참으로 아무 꽃도 피지 아니하는 표식이 찬란한 영광이 없는 그 나무를 이와 같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별미로 요구하시는 나무의 열매가 무화과 열매라 말씀입니다. 꽃은 영광을 상징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꽃을 얼마나 기뻐합니까? 멀리서 훌륭하게 찬란하게 색깔이와 모양과 그 많은 꽃이 이야 참 아름답다는 세상 영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세상 영광이 없는 행위를 그렇게 기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모든 믿는 신자가 꽃은 변변치 않지만 열매가 맺는 포도원에 그 중에도 무화과 꽃 한 송이가 꽃조차 보이지 아니하는 꽃이 없는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서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심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은 세상 영광, 꽃으로 나타나는 세상 영광을 얼마나 좋게 여긴지 모릅니다. 훌륭한 거, 잘하는 거, 찬란한 거, 육체가 좋아하는 그 영광, 명예와 영광심을 그렇게 기뻐하는데, 높임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해 주는 거 좋아하고 그 잘했다고 하는 거 남에게 그 돋보이게 하는 그 여러 가지 세상 영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하필이면 꽃이 피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분명히 이 주인의 그 마음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알아주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알려지지 아니한 꽃이 없는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무를 심어가지고 단지 열매만을 맺혀 나가려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하나님 믿는 신자가 꽃을 피우려고 하는 세상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랑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일은 많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꽃 없는 열매, 남이 알아주지 아니하는, 남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 없는 열매를 맺기는 얼마나 이것이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일을 하면은 영광이 나타나면은 할만합니다. 누가 알아주면은 보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했다고 하는 말이라도 해줄 것 같으면 일해놓고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무화과 한 사람도 아랑 것 없이 본듯만 듯하고 오히려 몰라주는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닐 것 같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도리가 없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찬란한 것도 아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영광과 정반대가 되는 무화과, 꽃이 없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참고도 누가 알아주지 아니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행위하고도 누가 몰라줄지를 모릅니다. 오히려 타박을 줄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무화과의 열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런 열매라 말씀이죠. 이런 뜻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래 이제부터 꽃 없는 열매로 남이 알아주지 않는 열매로 숨은데 그 숨은 사람으로서 숨은 희생자가 돼서 하나님만 아는 자가 돼서 살아가는 양심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래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지. 사람 앞에서 사람 보는 데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세우셨습니다. 꽃을 요구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칭찬거리나 높임받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꽃이 없는 열매, 그 꽃 없는 열매를 요구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오히려 무시를 해도 우리는 행위를 해나가는 참고 견디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무화과의 그 열매가 맺힐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가 분명히 무화과 열매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광에 그 꽃도 잘 피고 그 열매도 훌륭한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가운데는 복숭아가 유난히 꽃도 곱고 열매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복숭아를 신나로 비유한 데는 한 곳에도 없거든요. 꽃이 변변치 않은 포도나무나 꽃이 아예 숫제 없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이 택한 걸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하는 것은 포도원에 적은 꽃동산 열매 맺기 위해서 심은 포도원에 아예 꽃 하나 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뜻깊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귀히 가꾸시는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가 많은 가운데 한 그루를 심어서 은혜 가운데서 그 일을 보존하고 그 주인의 마음에 기뻐하는 나무인 것이니 어찌하든지 우리가 무화과 열매의 그 뜻을 깨달아서 이 열매 맺기를 마음을 써야 되겠습니다. 507자 광야의 산바람을 빙하고 앞으로 가는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죄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세오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길이 든 것들도 한야위 만날이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고 이리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인편을 통해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내옵니다. 저는 그 열매를 볼 때마다 성경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연상하면서 그 열매를 까볼 것 같으면은 열매 자체 안에가 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꽃은 없지만은 열매 자체 안에 꽃이 있는 것을 보니 분명히 우리가 진리를 거기에 갖다가 깨닫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열매 자체 안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열매를 한번 반을 짜게 가지고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꽃술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찬란한 색깔이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자체 안에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을 분명히 거기에 가르쳤으니까 남이 보지 않는 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이 일을 할 때에는 자체의 기쁨과 자체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을 저는 그 무화과를 깔 때마다 그렇구나. 겉보기에는 시퍼래서 아무리 볼품도 없습니다.
그런데 까볼 것 같으면은 아주 그 색깔이도 좋고 그 꽃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때, 아, 이 무화과는 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꽃이 실과 안에가 있구나. 꽃 없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실과 안에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그 꽃이, 영광이 우리의 행위 안에, 자체 안에 있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행위하는 그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회개함에 합당한 열매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인데, 남이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칭찬거리, 보람 있는 일, 돋보이는 일, 참 이런 일들은 하기를 좋아하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는 일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열매를 맺는 데 대해서 가서 보십시다.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선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익어버리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열매 맺지 못하는 원인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왜 팝니까? 뿌리의 일이 잘못되어서 뿌리의 일을 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그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양분을 제대로 빨아올리지 못할 것 같으면 결단코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열매가 맺히지를 못하고 맙니다. 뿌리는 거름을 주어도 그것을 유익하게 해서 나무에게 맞도록 조화를 해가지고 빨아올리고 맙니다. 어떤 썩은 것을 주어도 뿌리에서 조화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양분을 뽑아가지고 올립니다. 만약에 이 거름이나 비료를 나무 가장구에다 발라준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나무 가장구가 썩고 마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이 밥이 우리 위에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간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여러 가지 효소가 되고 간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간이 1000가지나 넘는 효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 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많은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밥 한 그릇 먹는 걸 가지고 이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우리들의 병을 고치는 병균 죽이는 약이 되고 여러 가지 액체가 되는 일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뿌리의 일은 분명히 뿌리의 일은 어떤 거름 어떤 물이라도 우리 생체에서 일어나는 기능과 꼭 마찬가지의 기능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빨려 들어가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뿌리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 가르쳤으니 왜?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두릅하고 뿌리의 일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뿌리의 일은 어디에서 양분을 빨아내는가가 문제입니다. 자, 믿는 신자가 뿌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서 17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 같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뿌리의 일이라고 했는데 오늘 믿는 신자들이 양분을 빨아들이는 것은 어디에서 빨아들입니까? 기껏해야 신문 잡지에서 빨아들입니다. 라디오에서 빨아들입니다. 텔레비에서 빨아들입니다. 이웃집에 마실 가서 이웃 사람에게 말 들은 걸 가지고 삽니다. 지나가다 오다 들은 말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왜 열매를 맺어 못 나가는 거 아니? 이런 데서 양분을 빨아 나오니 신문에서 보니 신문의 행위밖에 나오지 못한 것이고 시사에는 밝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믿는 일에 열매가 맺어 나갈 도리가 신문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라디오 텔레비를 골똘히 보니 라디오 텔레비에서 보는 대로 모양 내고 일복 입고 하는 것은 되겠지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무화과의 나무 열매가 테레비 라디오에서 나올 수 없다 말씀이죠. 여러분 이웃에서 듣는 말이 결단코 무화과 열매를 낼 수 없다 말씀이죠. 무화과 열매 맺는 이 걸음의 이 밑거름은 성경 말씀인데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니 뿌리의 일을 제대로 잘못하니 자 여러분이 귀가 혹하게 해서 이웃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말할 것 같으면 아 그거 참이구나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만 듣기에 속하게 귀로 끌려갑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새로운 걸 가르칠 것 같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말이 됩니다. 여러분의 말이 되면 그 말이 여러분의 정신 사상이란 말씀이죠.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야고보 4장을 아침에 당구할 때에 그 말에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를 할 것인데 말은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속에 있는 말이 겉에서 들어가야 우리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겉에서 들어가야 말이 되는 것이죠. 겉에서 들어가야 말이 되고 말이 되는 것이 옳게 여겨지니까 행위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서 8장 20절 한번 찾아봅시다. 20절 21절 마땅히 율법과 근거의 말씀을 줬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권리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보고하도 한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히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자, 누가요? 20절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시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게 하려면 성경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곤고와 흑암 가운데는 몰려간다 말씀이요. 21절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왜요? 말이 이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다 말씀이요. 텔레비에서 하는 말, 라디오에서 하는 말, 신문에서 하는 말, 만화에 나오는 말, 소설에 나오는 말. 그러니 줄이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부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왜 쫓겨가요?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텔레비나 라디오에서 양분을 취하고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 말씀에서 양분을 취하는 사람은 텔레비를 보아도 라디오를 보아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분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텔레비를 보고선 바보박스라고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분이 그 텔레비가 바보박스라고 이와 같이 해서 말을 했다고 하는데 참으로 옳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경 말씀으로 그 생명을 삼고 이 말씀에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말씀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말씀에 분별력이 생긴다 말씀이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하나님 믿는 신자가 뿌리의 일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믿는 신자의 뿌리의 일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나가는 그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를 하고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위로하시는 역사 가운데서 그 뿌리, 뿌리는 보이지 않는 나무의 부분이지만은 이 뿌리가 보이는 나무의 부분을 좌우합니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보이지 않는 생활에 그것이 보이는 생활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고 못 맺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 가지는 거, 성경 말씀 보는 거, 남이 보지 않는데 양심 쓰는 거,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일 때에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무화과를 맺을 수가 있지. 믿는 신자가 열매 못 맺는 것은 분명히 뿌리, 그 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한 데가 있는데 귀중한 걸로 여기거든요. 거기에서 배울 것이 있는 줄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못 맺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성경 말씀을 제쳐놓을 것 같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말씀에서 영향을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열매를 결단코 맺을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뿌리는 숨은 생활입니다. 남이 모르지만은 남이 모르는데 양심 쓰고 남이 안 보는데 양심 쓰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나 숨은 말이나 부끄러운 말이나 드러내서 남에게 창피당할까봐 양심이야 다 쓰지만은 남이 안 보는 데서 양심을 쓰는 일을 하는 그 일부터 해야 굵은 뿌리부터 나가야 가는 뿌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뿌리는 깊이 땅으로 자꾸 들어가서 생수를 빨아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 생수는 땅에 깊은 데가 있지 얕은 부분에는 결단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큰 양심부터 쏘고 그래 부끄러운 일부터 하지 않냐고 나갈 때에 그 잔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물을 빨아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에게다가 근원을 두었다 말씀이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근원을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다 근거를 두고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어딜 가든지 뭘 사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분명히 이 말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하나님이 회개를 독조하시는 해인 것이 분명한 것이니까 무슨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을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고쳐서 회개의 힘을 써 나갈 것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기를 기뻐합니다. 알아주지 아니하는 숨은 열매, 사람에게 칭찬받지 아니하는 영광스럽지 못한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실행하는 그 일, 그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리를 온전히 박아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고 성경 보지 않냐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어떻게 마음에 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이 성경 말씀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데서 위로와 힘을 자꾸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해나가서 이 말씀에서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보아서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위로받아 나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435자 고요한 바다로 솟은담행할 때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에게 순풍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리려나 내쉬지 못하되 이승나 기련하여서 빨리 갑니다. 내가 정을 쉬고